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이 하나로 쭉 붙어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거 10장, 11장, 12장은 그렇게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네, 여기서 지금 10장에서 주님이 제자도를 가르쳤죠.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한 거. 그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다 명하기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제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난번에 그 제자도에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뭐를 요구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양인데 양을 내가 이에게 보낸다. 이에게 먹혀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실제 역사에서 12제자는 다 순교했죠. 예수님이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역사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셨어요. 2절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낸다고 그래요. 둘은 증거의 숫자라고 그랬죠. 증거, 당신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이러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이분이 그 말라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라키 3장 1절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다, 미리 예비하시겠다고 말라키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예요.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예수님의 그 신을 들지도 못하겠다. 감당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달라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하고 곳간에 드리고 특종인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죠.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달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 거부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모든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이 11장은 보면 좀 암울하게 시작해요. 아주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실컷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당신 맞냐 이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이가 뭐예요? 내가 증거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이가 메시아라면 그 사람이 기다릴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옥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 요한이 들은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요한은 말라키 선지자의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면은 끝까지 주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으면 요한은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단어예요. 예수님은 추워도 양보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거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있어요. 메시아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아닌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그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을 보게 하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시면서 나는 이 일로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증거했지만 너 역시 나를 메시아로 의심하고 못 믿고 떠나간다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냐. 실족이라는 거 뭐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발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이탈되는 걸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탈되는 걸 실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11장이 암울하게 시작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부터 지금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작부터가 지금 암울하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떠나가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갔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월등히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자, 주님이 지금 말라기 3장 1절을 말씀하세요. 지금 그 인용하세요.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11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광야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광야를 왜 나가냐? 너희가 광야를 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온 데가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 있었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모세가 40일간을 금식하고 광야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과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율법과 성막이에요. 모세를 주님이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선지자. 모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곳이에요. 계시를 받은 곳이 뭡니까? 율법과 성막이에요. 근데 이 율법과 성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이루실 분, 성막을 이루실 분이 오셔야 돼. 이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를 왜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거 보러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너희가 갈대를 보러 나갔느니?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 때문에 나가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가지 않았느니? 안 하니 그 얘기예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성막을 완성하실 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 나갔다고 한 건 뭡니까? 지금 무언가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돌파구. 이들이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그 어느 나라를, 그 어느 지방, 예루살렘이고 어디를 다녀가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다 압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를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강력한 메시아를 주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이런 갈릴리에도 없을 것이고 그런 메시아는 예루살렘에도 없을 것이고 아마 광야에 있을지도 몰라. 이러니까 광야에 나가보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때문에 나가지 않았니? 맞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은 많이 주셨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말씀을 담아서 선포만 한 거예요. 선포만 했지만 왜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선지보다 높다고 합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초림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있어요, 눈으로. 그렇잖아요? 성육신에서 오신 주님을 보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이분의 신도 되지 못하겠다.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선포만 했지만,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못 봤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이죠. 예?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 속에도 주님이 못 들어갔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거듭남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고, 신약의 성도가 갖는 특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연합된 상태.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 이 자칼과 여자 네케바가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 결혼 제도를 두신 것은 모형이고, 이 땅의 모형이고, 그 실체는 뭐냐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 신부인 그 네케바가 같이 이렇게 연합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신약의 성도,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리가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에서 오신 이때까지예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마다 달라요. 자, NIV 영어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부분을 헬라어를 이거 중간태로 보는 거예요. 중간태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천국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표준 세번역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은 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비아제타이를 킹 제임스나 NASB 성경은 중간태로 안 보고 현재 수동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수동태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간다, 힘을 떨치고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고난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뜻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현재 수동태가 맞는 것 같아요. 천국은 강렬한 반발에 부딪히고 고난을 동반하고 있다. 저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의 현재 수동태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비아스타이, 이 헬라어 비아스타이죠. 비아스타이는 부정적 의미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 악한 영들,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 목을 자르죠.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 의미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쫓아간 주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본문의 상태에서 주님을 예비한 사자 세례 요한까지 주님을 의심하고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메시아가 맞습니까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질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를 안 보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였으면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던지겠어요? 네? 그가 메시아가 맞다. 참으라, 인내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벌써 세례 요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떠나가 버린 거야. 떠나갔기 때문에 가서 의사를 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응?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도 포함돼. 세례 요한. 너까지 포함되는 거야. 누구든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 누구냐 말이에요. 천국.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천국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잖아요. 하늘 하샤마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오셨어. 성육신을 하고 하늘이 샤마임이 천국이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외에는 모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이 왔는데 천국을 너희들이 다 뺏어간다는 거야. 너희들이 부정하고 대적하고 예수를 거스르고 너희들이 뺏어간다는 거야. 침노하는 자가 뺏어간다는 거야. 이게 잘못 보면은 이게 침노한 자가 빼앗았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현재 수동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천국을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좀 쫓아간다고 잡는 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서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힘쓰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네? 힘쓰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9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이제 단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복수, 양쪽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치해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대인들 관습에서 이 피리 습관에서 피리라고 하는 거는 그 신랑신부 혼인잔치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그 피리에 맞춰서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추고 뭡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애곡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장사집에 가서, 장례가 난 집에 가서 슬피 우는 거를 애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너희가 도통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비유를 두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요한은 뭡니까? 애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애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퍼서. 요한은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광야에서 자랐어요. 요한은 광야에서만 있었고, 거기 보면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래요. 요한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지도 아니했고, 항상 광야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이제 금식을 즐기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세대가 슬퍼서, 이 세대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항상 그들을 질책했죠.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올 때 뭐라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요한은 그들을 질책했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애곡을 했단 말이에요. 애곡을 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었다는 건 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 전절을 받아요. 17절을 받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이것이 뭐냐면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애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피리를 불었다라고 하는 16절이 어느 절이 받냐면 19절이 받는 거예요. 16절에 17절에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는 이 말은 19절을 받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네. 먹고 마신다. 신랑이 오셨으니까. 주님은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오셨으니까 신랑이 우리랑 같이 금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신랑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파티, 혼인잔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먹기를 탐하고 파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되어 있고 포도주를 즐기는 오이노포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냐면 그냥 단순히 죄인과 세리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뜻은 뭐냐면은 먹기를 탐한다고 하는 파고스라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그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가를 얘기해요. 탐식가. 아주 많이 우리말로 많이 처먹는다고 그러죠. 많이 처잡숫는다고 그러죠. 이게 이 파고스라는 거예요. 파고스라 헬라어가. 그냥 점잖게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파티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그냥 포도주 한 잔 따라서 자 건배하고 이렇게 잔을 부딪히고 마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많은 술을 즐기는 술주정뱅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이노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처먹기를 엄청 즐기는 먹기를 탐내는 자고 술을 습관적으로 많이 처잡수는 술주정뱅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율법에 갇힌 자들을 속량하러 자유를 주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금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해방시키러 왔어.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그 세례 요한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늘 죄악만 저지르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니까 저 귀신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악한 세대를. 근데 원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는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옳다함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된다. 지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이 소피아 지혜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스스로 주님의 이 행하신 그 일 자체가 스스로 그 일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봅니다. 예수께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바있을 저 고라시나 바가 있을 진짜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같이 손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워질고 제의한 적 회개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같이 손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나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세례 요한 이 11장을 지금 마태가 뭐를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어지는 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을 증거해요. 그죠? 증거했단 말이에요. 증거하고 그다음에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가슴을 치잖아요. 피리를 보면 춤을 춰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가 오셨구나.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메시아를 못 보고 있다고 말해요. 실제 주님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주님이 초기 사역하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마태가 여기서 지금 기록한 대로 주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들이란 말이에요. 권능을. 특히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뭐예요? 벳세다라고 하는 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곳이에요. 5,000명을 내긴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눈만 소경을 뜨게 하셨고 그런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어떻게 이들이 똑같이 지금 안 믿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마태는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례 요한 등장인물들, 이 세대 사람들, 이 여기 총칭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안 쫓아간다면. 그럼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들은 다윗 언약 있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언약을 보면은 다윗 언약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다윗 집으로 사무엘하 7장 16절 보세요. 이 7장 16절 보면 왜 찾았어요 내가? 네 집과 다윗이죠. 다윗 네 집과 네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 너의 위라고 하는 건 왕이에요.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예요?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 다윗의 그 왕이 이 이스라엘 왕정기 열왕기를 보면 다윗 왕자처럼 그렇게 번성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주님은 반드시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그 옛날의 다윗 왕국의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래서 이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야. 예수님은 뭐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하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일을 전혀 안 해요.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병자 고치고 귀신만 쫓아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실기로운 자들에게는 나타냈다. 실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실기로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고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그 뜻에 내가 전적으로 찬성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도 그리고 27절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계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끔 해주셔야지 믿는 거고 계시를 주셔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를 안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자, 이래서 주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28절 보면 또 뒤집어지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세대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아까 바알실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이라 하고 말씀을 해놓고도 그들을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이 안 돌아오니까 주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쉬게 한다고 하는 거, 이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 돼요. 이 헬라 원어는 지금까지 수고했다라고 하는 게 계속 지쳤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무거운 짐진다지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스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편한 안식을 주시겠다. 어떻게 안식을 주시겠느냐? 그 29절 30절이 해답이에요. 내가 너희를 안식을 줄게. 29절 30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죠. 프라이스 겸손하다. 타페이노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안식을 주겠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 안식을 얻는다. 지금 이들이 안 믿잖아요. 메시아 상이 아니야. 로마에서 풀어줄 사람이 아니니까 이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다시 나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야. 와라. 내가 너희 편히 쉬게 할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멍에를 미라는 거예요. 미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편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쥐고스가 있어요. 쥐고스가 있어요. 짐이라고 하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은 뭐예요? 주님의 짐. 주님의 짐은 무슨 짐이에요? 주님의 짐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짐을 지어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냐래요. 원래 그 짐이 예수님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지 그 짐이. 죄 짐이 내 건데 주님은 그 짐을 지금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짐을.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멍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데 다른 데를 못 가게 멍에를 딱 씌우는 거야. 소가 밭을 갈 때 그 다른 데를 못 가게 멍에를 씌우죠.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줄을 딱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줄을 자꾸 주인이 끌고 가면 소가 왼쪽으로 일로 땡기면 못 가잖아. 일로 땡기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갈 수 있게 멍에 줄을 다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 소가 아프니까 꼼짝 못하고 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지셨어요?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지셨어요? 동시에 종으로 오셨다고, 종으로. 이게 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어. 그래서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함,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게 오셨다.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성경에서도 보면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심판하시는 권세 있고 권세가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었고 제자를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권세가 있었고 무화과가 막바로 시드는 권세가 있었고 자연과 폭풍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고 오병이어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는 빵을 띄웠는데 빵이 안 없어져. 계속 빵이 달라붙는 거예요. 증가하게 되는 권세가 있었고 물 위를 걷는 권세가 있었고
그 모든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권세로 인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죠. 이게 주님의 멍이란 말이에요. 멍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주님의 찜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멍이었어요. 이거를 너희가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들의 소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다윗 왕국이 다시 실현된다면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그 메시아가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 왕국이 그 옛날 같은 다윗 왕국이 실현된다면 백성들은 그 다윗 왕국 속에서 마음껏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마음껏 다윗 왕국 시절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부귀를 누렸고 영화를 누렸어요. 왕만 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 때 보면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부귀 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그걸 까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심적으로 인간은 본연적으로 나 위주로 사람 탄다고. 나 위주로.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조차도 내가 거기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알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고 나처럼 남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릴 내 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멍에. 내 멍에를 내고 배우라고 하는 거 뭐냐? 너희들의 그 안일한 사고방식, 그 패러다임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깨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그 왕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너를 줄 수 있는, 너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해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그때만 해당됩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해당 안 됩니까? 더해요. 그때 당시 메시아 왕국을 강력한 바랬던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나 우리는 오늘날 더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팔자 고칠까? 전부 나가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라고 해요. 기복주의로.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깨는 거예요. 내 멍에. 주님이 이 멍에를 메실 필요가 뭐가 있어? 뭐 때문에 메셔야 되냐고. 이 멍에를 우리 때문에 메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멍에 메는 거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메는, 남을 위해서 흘릴 내 피. 그것 때문에 멍에를 맺잖아. 그 멍에를 메고 배워. 너희들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관, 천국관, 메시아관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거 아니니? 주님은 깨뚫고 있는 너희들을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패러다임이 안 바뀌는 한 너희는 계속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숨질 때까지 너희는 어떠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남을 위해서, 너희가 남을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내 멍에를 실제 너희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어깨에 매고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가벼워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할 만한 없거든 이 잔을 넘겨달라고. 주님이 구속사역을 포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도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싶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권세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며칠 후로 모든 인류전 다 사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권세가. 주님은 중풍병자 한 사람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복음서에 보니까, 네 친장을 미국 가라 해서 그 사람이 갔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만 권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왜 안 사용하십니까? 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있는데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 돼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 피 속에 있잖아요. 피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 권세로 아버지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는 없이 아버지 뜻대로 했죠.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는 권세로 못 줘. 권세로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돼. 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 그 피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신침을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학적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는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세상 역사는 주님이 이 말씀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의 금신상으로 이미 보여주지 않았니? 이들은 구약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다니엘서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다니엘서에서 금신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니? 어떻게 깨닫지 못하니? 세상 역사는 다니엘서에 그 느부갓네살이 끈 금신상이 뭐예요? 금이죠, 금.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노스로 되어 있고, 금은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은 뭡니까? 페르시아 파사 제국, 페르시아 파사. 노스로 된 건 뭡니까?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뭐 철이라 했죠? 철은 뭡니까?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로마가 해방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이 모든 이방 나라, 세상 나라는 아버지가 정한 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대로 가는 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의 정한 뜻대로 주님도 순종해서 가는데 너희는 어째서 세상 아버지께서 정한 이 나라를 자꾸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네. 실제 역사적으로 AD 470년이 넘어서 로마가 무너진다고요. AD 470년이. 그러면 이들이 이거를 언제 해방되냐고 묻는데 470년이면 어떻게? 조선전 500년 기간이에요. 왕조가 26번이밖에 26번이에요. 왕이 26번 바뀌잖아요. 조선조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쓸데없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거. 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죠. 어떻게 해서 쉽고 어떻게 해서 가벼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도 싫어서 한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뭡니까? 늘 주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통했다고. 교통교제했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들도 주님과 교통교제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 짐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짐은 어려운 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역설적인 얘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기도로서 주님과 교통교제가 없으면 이 짐은 어려워서 지고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에 그럴 때 이 짐이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쉽고 가볍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